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김명아 집사님은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를 친구들이 가면서 다 한가득 주고 들어가네요. 네, 오늘 이 안식일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이진규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네, 저기 있거든요. 네, 박수 쳐줄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이 친구는 서라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랑 지금 침례 공부를 시작한 지 6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늘 매주 일요일 7시에 만납니다. 아침 7시 그때 이후엔 시간이 없어서 늘 그때 공부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된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아는 척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 파는 할머니들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죠. 얼굴에 주름도 많고요. 그리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듯한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언제부터 계속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이 궁금한 겁니다.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는데 나는 표정이 밝지 않은데 그 가난한 할머니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밝게 웃으시나요? 너무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으로 담으면 한 100트럭은 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걱정이 닥치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딱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그 3일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3일만 딱 견디면, 그 걱정이 드는 때로부터 해서 며칠만 견디면요, 3일만 견디면 시간이 해결해 줍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낙담이 많이 되고요, 힘든 일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밝게 웃는 사람은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무엇이 저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방문하든 아니면 어디를 가게 되면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요. 각 지하철마다 풍경이 있습니다. 1호선은 노인철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7호선은 콩나물 시루입니다. 언제 가든지 이렇게 빽빽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출근 시간은요. 그리고 5호선은 20,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역시 20, 30대가 많긴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지하철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요.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앉아있으면 뭐 할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한참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찬 이 얼굴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 타파를 아무리 외치고요, 예능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큰 게 남지 않아요. 오늘 그런 사람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진짜 죽어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고요? 나사로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병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대의 소망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성경 지금 같은 본문의 6절을 좀 보실게요.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나사로의 관계는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5절을 보실게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무엇하셨다고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판교에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아프대요. 그러면 저는 열일을 제쳐놓고 거기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1살 차이였기 때문에 많이 투닥투닥거리면서 커왔지만 저에게는 유일하게 있는 혈육이 누구예요? 제 남동생 하나입니다. 그럼 아프다고 하면 어디를 달려가야 될까요? 동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찾아가고 싶죠. 상대가 오지 말라 그래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만나겠다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요한은 어떤 병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병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는 나사로라라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나사로는 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시작할 수 있는데요. 조금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혹시 중풍병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각 중풍병자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려온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그를 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지역명을 대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든지 병을 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을 대든지 뭐든지 성경은 설명을 해요. 어떤 병자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좀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저에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어떤 병자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그게 나사로 한 사람, 나사로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나사로는 주님과 너무나 특별한 확고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병자, 누구든지 병을 가지고만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이 아프다면, 누구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병이든 어떤 병자이든 상관없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로를 통해서요. 나사로를 시작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기점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어떤 병자라고 사용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앞에 친구들이 앉아 계시네요. 앉아있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고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픔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학생반 친구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 아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 같아요. 그냥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병원 방문을 가보면요. 병실마다 6명, 4명, 2명, 1명 환자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환자예요. 근데 그걸 환자인 본인 자신도 알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난 저 사람에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자세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예수 앞에서도 그냥 우리는 지나쳐 갈 수 있는 어떤 사람, 풍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역으로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시작으로 어떤 병을 가졌던,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를 살아가게 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한 확고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들이 살았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 지명의 뜻은 고뇌의 집이래요. 무엇의 집이라고요? 고뇌의 집. 우리 학자들이 참 쓸데없는 걸 많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고민을 몇 번 할까? 연구를 했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평균 한 몇 번 고민 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난처해하는, 선택 앞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10번.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50번?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선택 앞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고민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2000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몇 번을 고민한다고요? 2000번. 크던 작던 사소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약 그 사람이 생각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뭐 나의 인생은 즐겁다고 생각하면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몇 번? 2000번이요. 베다니는 고뇌의 집이에요. 고민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의 인생집이 고뇌와 고민의 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요? 어떤 병자 나사라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다시 한번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일까? 약 4%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몇 번이죠? 80번. 그러니까 사람은 약 80번에 해당하는 고민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고민은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근데 그곳을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민의 집에 오시는 그분은 그 고민을 완전 타파하세요. 심지어 무엇까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마저도 해결하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5절의 성경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든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의 그 하루라고 하는 고민의 집 앞에 늘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제는 문을 열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 이름 아시죠? 저 사랑하시죠?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까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갈 수도 있는데요. 왜 이틀을 머무르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렇게 넘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살리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틀 스테이 한 거다. 결국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만약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죽음이 이룰 수 없으니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틀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지체하셨던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죽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게 되었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3남매만을 생각하신 게 아니래요.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엇을요? 은혜를요. 값을 주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고 싶으셨다고요? 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제자들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다.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호칭에 대한 걸 찾아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틀을 이렇게 머뭇머뭇한 게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목적을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머뭇거리시지?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일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내가 이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에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틈이 만들어졌어요.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어요. 근데 그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베다니 촌에 있었던 나사로 3남매에게도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바닷가에서든 산에서든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의아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지. 생각에 무엇이 생겨요? 틈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6절.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여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시간이 바쁜 분이에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 몇십 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 안의 시간에서 그 모든 걸 끝내셔야 하는 분이에요. 바빠요. 마음이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이틀을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을까요? 계속 움직였다면 제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 그냥 예수님 따라서 가면서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머무셔서 생각을 더 증폭시킨 것 같은데요. 왜 머무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자들이 생각의 틈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생각 사이에 어떤 다른 의심들이 싹트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뭐 하신 거냐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틀 동안 뭐 하셨다고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도형에 조금 약했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쭉 그려서 곡선이 되어 있는 면을 보면서 근을 구하는 것, 혹은 근사치, 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구하는 그 부분을 하는데 전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3번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이렇게 딱밤이 오더라고요. 딱!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던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한 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년이 되어서 수학을 어떻게 하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왜요? 이제 와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7년 봐야 하거든요. 근데 벌써 내년부터 뭐 한다고요? 뽑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현대를 볼까요?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가 있다고요. 속도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도요, 급속 냉각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냉장고도 급속 냉각이 되어야 돼요. 정수기도 이과수 얼음 정수기여야 합니다. 바로 누르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짱짱하게 얼어있는 얼음이 나와야 하죠.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출구에서부터 출구 조사라는 걸 해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집계를 해도 되는데 벌써 출구에서부터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아닌가요? 속도전의 시대인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2, 3초 안에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어요. 뭘요? 닫힘 버튼. 앞에 사람이 오죠? 거리가 한 40m 넘어가죠. 더 눌러요. 왜요? 빨리 올라가고 싶으니까. 컴퓨터를 켜시죠? 인터넷 웹서핑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렉이 걸려요. 로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하죠? 마우스와 함께 나의 마음도 돌아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3초 안에 뒤로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왜요? 다시 제대로 접속하면 빠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아닌가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을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사실은 유턴하는 구역은 그 전체가 좀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턴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유턴하는 장소보다 더 긴 차선을 나의 유턴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유도리 있게 빨리 도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흐름을 잘 타는 거라 생각합니다. 속도전의 사회이니까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빨리 살다가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살다가 종착역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놓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와이프,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들, 나의 친구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3살 이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3살 때까지 본 다음부터는 밖에서 지냈으니 아이랑 대화할 때 아이고 우리 아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깊은 대화를 아이랑 나누지 못하니 나는 3살 때까지밖에 크지 못했대요. 너무 빨리 사는 세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며칠을요? 이틀을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것이 더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러자 움직이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움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루함은 때로는
기다림은 때로는 지루함과 초조함으로 혹은 어리석음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혹시 누우라고 하는 소떼를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누우라고 하는 속과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이렇게 부시럭하거나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면요, 전속력으로 달린답니다. 근데 사자는 그때를 가장 좋아한대요. 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릴 때 사냥하지 않아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지쳐서 멈추게 되면 그때 사자는 달린대요. 누울 때는 그때 뭐 하냐면 잡혀 먹히는 거죠. 이런 실수를 신앙하면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옳은 사역이니까, 그냥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과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그냥 원래 옳으니까, 좋으니까 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생각에 의심이 발견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춰서야 해요. 문제가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멈춰서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다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다볼 수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값지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멈추어서 쉬는 겁니다. 오늘은 지갑을 열지 않아 보세요. 오늘은 휴대폰을 열지 않아 보세요. 오늘은 걱정의 꾸러미를 열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대신 멈추어 서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제자들과 함께 이틀 머무셨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멈추어 쓰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멈추어 서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면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을 오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와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과 앞으로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생각에 간격이 발생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될 때 멈춰 서는 것,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내일 포천으로 갑니다. 아침 7시에 교우 몇 분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포천으로 갑니다.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어야 합니다. 하프 마라톤이에요. 저는 10km를 원했는데 저의 의지와 조금 멀게 하프를 뛰게 되었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저랑 체형이 비슷한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현우야, 마라톤 뛸 때 어떻게 뛰었니?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몸에 무리가 와. 그러니까 천천히 걷다 쉬다 이러면서 뛰어서 무리 없게 뛰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왠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무튼 내일 마라톤을 가게 되어서 이번 주 중에 몇 번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모여서 같이 한 7km 정도 남짓한 곳을 뛰게 되는데, 지난번에 뛰어보니까 코스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뛰기로 결심하고 좀 빨리 나섰습니다. 스타트 대시를 빠르게 해서요. 중고등학교 때 1.6km를 좀 많이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뛰었어요. 근데 그게 허세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1.6km와 7km는 너무 달라요. 1.6km와 3km, 5km 너무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세계에서는 초보자란 생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제가 뛰다 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더라고요. 3km 지나고 난 뒤에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뛰었는데 뒤에서 뭐가 저벅저벅 소리가 나요. 한 성도님이 쫓아오시는데 이분도 장난 아니세요. 잘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기 시작해요. 내 귀가 앞에 있는 소리를 듣거나 옆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굴 소리를 들어요? 뒤에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달리려고 하고요. 나중에 바로 옆에 서니까 저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를 해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럼 제 페이스에 맞춰야 되는데 다리를 더 벌리고 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라톤에서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버페이스 하는데요. 거의 뭐 헐떡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깡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뛰어야 되겠다 하는데 1.4km를 남겨둔 지점에서 그분은 앞질러 가시고 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면서 도대체 내가 이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왜 그랬지? 후회를 했죠.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달리고 있지만 그 달리는 상황에서 제 마음이 멈추어 서졌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도 이와 똑같겠다. 지금까지는 뭐에 쫓기듯 살았지만 이제는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쫓기듯 살면 오버페이스 되고 내가 놓치게 되겠지만 쫓아서 살면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게 중요한 거지 뒤에 누군가 어떤 페이스로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끝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내가 어떤 한 발을 내딛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멈춰 서게 되니까 배우게 됐어요. 아마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몸에 너무 각인을 시켰어요. 뛰고 난 뒤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서세요. 이 안식일 고민이 있다고요? 멈춰 서세요. 정리해보시면 80개도 안 되는 고민 리스트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안식일 마음이 아프다고요? 멈춰 서세요. 분명히 주님이 어떤 병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 역시 어떻게 찾아오실 거예요. 프란세스 리들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836년에 태어났던 이 여성은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곧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다 유학을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났죠?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 22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잠깐 공부를 쉬고 있다가 독일에 있는 친구의 초청으로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 벽면에 보니까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어요. 봤더니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낼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더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그런 글씨가 써져 있었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주었지만 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친구는 그때의 자신의 삶에 멈추어 서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까지 아파왔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그때에서야 비록 멈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게 된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미가 408장에 있는 찬미입니다. 오늘 마치는 때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 찬미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분이 오늘 저희들 앞에 서 계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 잠깐만 멈추자. 6일 동안 달렸으니 오늘 하루는 멈추자이는 겁니다. 20 몇 년 동안 30 몇 년 동안 달려왔으니 오늘 하루는 잠깐 뭐 하자고요?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혹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가올 때 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을 그 행복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